우리가 오늘 에레미야 50장 같이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가장 어려운 시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때 남유다가 망해가는 5왕의 그 상황 속에서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에레미야에게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도록 명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우리 한번 같이 1절하고 2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2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아멘. 남의 나라 망하는 거라고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에레미야가 지금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래? 전파하라, 공파하라, 깃발을 세우라, 이렇게 숨김없이 공파하라. 그런데 에레미야가 이 같은 말을 선포할 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들을 가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생각하면 마치요 이런 얘기입니다. 뜬금없이 누군가가 미국이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망할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미국이 망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미국은 곧 망합니다. 물론 미국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그런 예견들 이런 것은 가끔 나와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황 상태에 빠질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없어진다 하면 미국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지금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지금 에레미야가 그런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 말을 안 믿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주 쉽게 생각하지만 실제는 믿을 수 없는 거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바벨론을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강대한 제국,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바벨론이 그 당시에 에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당시에 전 세계에 미친 영향력은 대단했어요. 애굽도, 여러분 잘 아는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 여러분 우리가 요나를 봤죠. 느느웨에 가가지고 심판을 예언할 때 느느웨가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수르 제국, 그런 제국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제국인 거죠. 여러분, 에레미야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남유다 같은 경우는요,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름 중에 다니엘, 이미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세 친구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잘 많이 들었던 에스겔 선지자죠. 이런 사람 모두 잡혀갔습니다. 이런 소년들이 잡혀가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요, 바벨론식의 그런 민족 교육을 시켜갖고 다시 점령 지역을 바벨론 제국화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그 정치적인 세운 계획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요,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점령 지역마다 그들의 청년들을 데려다 놓고 가르치고 그들을 세뇌화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정치적으로 막강한 힘을 떨쳐요. 또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죠. 헤로도토스가 그의 저서 역사,
그에 져서 히스토리죠. 그에 져서 역사에 보면 당시 바벨론 성의 규모를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성 전체의 둘레가 그 성 전체의 둘레를 합치면 56마일이라고 그래요. 56마일. 그러니까 키로로 하면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나요? 90km. 잘 감이 안 오나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15번을 만납니다. 15번 만나서 밑으로 내려가면 56번을 만나요. 56번을 타고 5번까지 가요. 그 다음에 5번에서 다시 78번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에 78번에서 15번으로 다시 와요. 그리고 15번에서 다시 우리 교회 엑시신 렌초보나로 딱 찍으면 그게 몇 마일이냐면 그게 60마일이에요. 그러니까 약 그 정도의 규모의 성이 펼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펼쳐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 그리고 그 메인 성벽은요, 3중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하나, 둘, 세 개.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래요? 지금 이게 지금 가상이에요. 지금 발굴상 그대로 지금 있다는 게 아니라 다 무너져 내렸지만 그것을 올려본 거예요. 지금 성문이 이렇게 보이죠? 그 옆에 성적, 또 다음 화면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맨 안쪽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성벽이 얼마나 크냐면 마차가 4마리씩 끌고 있는 마차가 왕복으로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걸리지도 않고. 그게 엄청 큰 거예요. 성벽 중에 하나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벽 중에 하나. 엄청나게 크고 견고했습니다. 또 하나, 다음. 지금 성벽 주위는 저기 강이 보이시죠?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에 그 지류를 파가지고 성 주위가 돌도록 만들어요. 성 주위를 돌도록. 그래서 저런 해자를 만들었는데요. 성 주위는 다 저런 해자로 치워져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도시도요,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고요.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면은 그 도로 뭘로 포장돼? 아스팔트라고 하죠. 아스팔트. 이미 아스팔트를 그때 사용하고 있었다. 아스팔트로 모든 당시 바벨론의 국력은요, 이처럼 막강한 나라였어요. 꿈꿀 수 없는 그런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그런데 이런 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에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런 성들을, 저런 놀라운 그런 성들을 바라면서 바벨론 멸망할 것이라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에레미야는 어디 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은요, 이미 여러 차례 바벨론에게 함락당했습니다. 1차 함락 때 아까 또 이야기했지만 유능한 청년들이 다 잡혀갔어요. 다니엘 세 친구. 또 2차 함락 때 에스겔을 비롯해서 1만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만 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인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히 망할 때 3차 때 예루살렘 성 완전히 파괴해버리고요. 왕궁과 백성의 집은 다 불살라버려요. 그리고는 아무런 소유가 없는 빈민, 아무런 자기 소유의 주장을 하지 못하는 빈민들만 유다 땅에 남겨놓고 그 땅에 있으라고 하고 남은 백성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다 끌고 갔어요. 그래서 유대 왕국은요, 나라 전체가 부패와 전쟁의 패배로 암울한 상태. 한쪽은요, 정말 거대하고 정말 넘볼 수 없는 넘사벽이고, 예루살렘은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완전히 망그러진 그런 상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에레미야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게 다 들어있잖아요. 바벨론 멸망할 거야. 그럼 우리는 회복할 거야. 여러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현실을 보는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 거예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믿어지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나는 믿음으로
지금 폐허된 이스라엘 남유다의 땅을 보면서 그래도 기뻐할 거야. 우리를 다 잡아간 바벨론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저기 지금 우리 누르면 아주 저렇게 잘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어지시겠어요? 사실요, 오늘날 우리가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오늘 우리가 사는 현재의 땅에서 우리가 믿으면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불가능할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가요 살고 있는 이곳은 수많은 바벨론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비롯해 수많은 사도들, 그리고 오늘 복음 전도자들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선포하고 또 선포합니다. 그래도 못 믿는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믿는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정치, 경제, 종교, 교육, 매스미디어, 예술, 가정 등등등 국가사회 전반적인 영역들이 거대한 세력이 되어서 마치 바벨론이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의 원칙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와 그런 가치관과 그런 가르침에 우리가 잠식되어 가고 있다. 바벨론을 무서워하고 바벨론이 당연히 되는 것처럼,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것을 멸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지 않고 있다는 것.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멸하실 것인데,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는요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오늘날의 바벨론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 오늘날의 명예를 추구하고 있다. 오늘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부를 추구하고 있다. 오늘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벌써 세상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물음을 묻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너 하나님 어디 계시냐? 또 한편은요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느냐? 교회 안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심하게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들이 잡혀가면서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자신을 내어주었다 이렇게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하나님이야? 그런 거야? 조상들이 잘못을 했는데 처벌은 자신들이 받는다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남 탓하면서 그래서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억울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 우리에게. 여러분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도 하나님은 이때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함락당할 때 항복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을 비우고 교만 덩어리, 겸손하지 않은 예루살렘, 우상을 섬기는 예루살렘, 그것을 비우고 바벨론으로 가서 70년 동안 살다가 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어요. 빨리 항복하라는 거예요. 빨리 항복하면 할수록 피해가 적을 것이라는, 빨리 항복하라고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 똑같은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때도 남유다 사람들은요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았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이야기만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 거짓 선지자,
유명하죠. 하나냐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냐가 무슨 말을 합니까?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1차와 2차와 포로들이 2년 안에 돌아올 거다.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세요. 하나냐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년 안에 돌아올 거예요. 2년 안에 다 포로들 다 돌아오고 성전 기물들도 다 돌아올 겁니다. 백성들이 환호를 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때도요, 바벨론은요, 거대한 국가였어요. 엄청난 힘센 국가였어요. 근데 그때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신나가지고, 맞아요. 에레미야, 네 말은 아니야. 네 말은 가짜야. 에레미야는 하나님 뜻으로, 아니야,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야 얘기를 해도, 아니야, 바벨론 멸망할 거야. 그랬던 사람들이 또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 하나님 뜻이라니까 그때는 그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때 상황 가운데서 내가 듣고 싶은 말. 아직 예루살렘 멸망은 완전한 멸망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요, 그냥 그동안 계속 내가 버텼으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내가 버티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거, 내가 그동안 간구했던 거, 그것만 듣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것만, 우리 생각만, 우리 고집만. 그래서 우리도 막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면 못 믿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가능할 것 같으면 똑같은 바벨론이 멸망을 말하는데 믿기도 하고 못 믿기도 하는 거예요. 기준은 내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가능해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능해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정해준 대로.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꾸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우리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죄송합니다. 강동희 집사님이 아멘 하는 거가 되게 크게 보이시더라고요. 제일 앞에 계신가 봐요. 제일 앞에 계셔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우리 세상에 빛이고 소금인 걸 믿습니다. 아멘. 근데 세상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이게요. 팬데믹 이후에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만 보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빛이라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빛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셨으면
우린 여전히 소금인 거예요. 그 권세와 영광이 오래갈 것 같아 보이던 바벨론 제국이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멸망하였어요. 여러분, 아까 성을 봤지만 어떤 누가 그걸 그때 당시에 미사일도 있는 것도 아닌데 침공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쉽게 70년 안에 돌아온다고 그랬으니까 길어봐야 100년 안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 제국이.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일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급속하게 바벨론이 멸망했는지 세계 역사 기록을 봐도요, 바벨론에 대한 기록은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대한 기록이 제일 많은 역사가 어디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한때는요, 성경 속에 나오는 바벨론은 신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 이건 신화다. 어디에도 증거가 없지 않느냐. 바벨론이 어디 있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0세기에 들어와서 독일의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그러한 바벨론의 터가 나오고 성의 자국이 나오고, 그리고 좀 그것을 3D로, 근데 그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돼버려요. 이 놀라운 성, 궁전, 그리고 성경 속의 이야기가 사실임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부르셨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에 부르셨어요. 아니,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하신 주님이 그 길을 본인이 친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불가능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친히 보여주시고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부활에까지, 영생에까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다 동참하게 해주겠다고 우리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다 보여주시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불가능한 것 같은 걸 우리에게 부탁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가능해 보여요? 여러분, 우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니까 가능해. 그럼요. 지금 거의 다 복음이 전했는데. 아니요. 여러분, 초대교회 생각해 보세요. 그 미미했던 불씨, 이스라엘 땅,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그 조그만 불씨, 그 불씨가 이렇게 전 세계를 휩쓸게 될 줄. 그런 불가능한 것 같은 거를 예수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능케 하시더라.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불가능한 같은 이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요, 부활하신 승천하시면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해줬어요. 성령 받기 전입니다. 그들은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장의 말씀, 무슨 얘기예요? 사회의 각 영역에서 영향을 주라는 말씀이에요. 영향을 주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라. 바벨론 포로가 끝이 아니라고 외쳤던 에레미야처럼 지금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팬데믹이 끝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끝이 아니다. 우리 교회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끝이 아니다. 우리 여러분 가정들 팬데믹 이후에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영원한 나라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런 삶의 여정들일 뿐이에요. 찰나일 뿐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시다. 성경은 참으로 진리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당당히 외치라는 거예요. 당당히 서나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유도 이미 분명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 부활. 예수님 이미 죽음을 이기신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죄를 이기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미 사탄을 이기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아무리 바벨론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도 이것은 찰나일 뿐인 거예요. 순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 안에서는 70년일 뿐이라는 거예요. 70년. 하나님의 영원한 삶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70년을 지옥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약해서 이런 수모를 겪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 70년도 분명한 계획 아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뭐를 줬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미리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듦이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씀이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발버둥이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부림침이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힘든 가운데 계십니까?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위기로 힘든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평안이 되시기를 원하시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중간 상약했어요. 너희 복이 근원이 될지라. 어떤 성경은 너희는 복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좌우 옆에 보시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입니다. 당신은 복입니다. 복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속해 있는 곳에 여러분이 복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복입니다.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반드시 정의해 주신 이대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이 말씀을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